두려움과 곤혹스러웠을 것입니다. 결혼하기 전에, 동거도 하기 전에 여러분 약혼자가 잉태했다, 임신했다. 그 소식을 들으니 얼마나 난감했겠어요. 그 당시에는요, 돌로 쳐 죽였어요. 그 법이 그래요. 돌로 쳐 죽여도 그것을 할 말이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하심은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1차적으로 누구에게 나타났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너가 잉태하리라. 그 말씀이 마태복음 1장 18절인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말씀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께서 나타나서 네가 잉태하게 되는데 성령으로 잉태한다. 그래서 그걸 받아들였죠. 그리고 또 2차적으로 성령께서 누구에게 나타났어요? 그 약혼자 요셉에게도 나타났어요. 이 가브리엘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난 말씀이 마태복음 1장 20절과 21절을 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하고서는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요셉에까지 나타났어요. 왜 나타났냐? 소문에 자기 약혼자가 임신했다 소식을 들으니까 이거 참 결혼하기가 그래요. 그렇다고 또 약혼했던 여자를 동네에다가 불러다가 돌로 쳐 죽이기도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약혼한 것은 없었던 일로 하자고 그랬던 차에 성령께서 이제 요셉에게 나타나서 그가 잉태한 것은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니까 그녀를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너 받아들이라. 이걸 하나님께서 잉태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해서 받아들이게 한 것입니다. 이것을 갖다 뭐라 할 수 있냐면은 성령의 교통하심이라 그래요. 성령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도 나타나서 사인을 주셨고 또한 요셉에게도 나타나서 사인을 주셨어요. 그냥 동일하잖아요. 성령의 교통하심은 동일합니다. 이런 사건을 우리가 또 사도행전 10장에서도 알 수 있는데,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타나죠. 고넬료는 의로운 사람이라 근데 이방인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이방인하고는 상종도 하지 않았고 이방인 집에는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식사도 같이 하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이 터부시하는 게 많았어요. 그런데 고넬료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너는 베드로를 청하다가 말씀을 들으라고 하죠. 베드로를 청하다가 말씀을 들으라. 그런데 그래가지고 고넬료가 만약에 그 하인을 불러서 베드로 찾아가서 우리 집에 초청을 하라면 이방인이 초청을 하니까 갈 리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또 베드로에게도 성령께서 나타나셨죠. 너는 고넬료 사람이 올 것이다. 그러면은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무조건 가서 그의 집에 가서 같이 식사하고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이 성령께서는 고넬료에게 나타나셨고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었어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잘못하다가는 애언기도를 받을 때가 있어요. 애언기도. 근데 애언기도도요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못하면 그 이단들이 하는 애언기도 잘못 받아가지고 또 이렇게 집안 다 망하는 분들 많아요. 하나님이 집을 바치라 했다고. 하나님이 집을 안 바치면 큰일 난다고, 망한다고. 그래가서는 그냥 바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제가 청년 때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 자매가 한 형제를 이제 좋아하게 됐는데 그가 기도 중에 그 형제와 결혼해라는 사인을 받았대. 근데 이제 그 형제가 아주 유명한 사람이야. 지금 제가 말하면은
알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매스컴에 탈 수 있는 그 유명한 사람인데, 그래서 말은 하기 그렇지만 그분이 하버드대를 나왔어요. 하버드대를 나오고 키도 저보다 한 5살 정도 위인가 그래요. 하버드대를 나오고 또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렇게 서로 교류하고 있었는데, 야, 이분은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한 자매가, 그 자매가 저보다 1살인가 2살 많았던 자매인데, 그 형제를 찾아가서 하나님이 당신과 결혼하라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게 당돌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총각에게 어떤 자매가 와서 하나님이 당신과 결혼하라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해야 돼, 말아야 돼? 어떻게 보면 우리가 또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형제가 지혜롭게 그러시냐고, 또 자매에게 무안을 당하지 않도록 그러면 저도 하나님께 당신을 놓고 기도해 보겠다고. 그래서 저도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당신과 기도하라 그러면 이게 성령의 교통하심이죠. 자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 형제와 결혼하라 하겠다. 그러니까 결혼합시다. 그러니까 그 형제도 그럼 나도 기도해 보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과 결혼하라 그러면 무조건 하겠다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리라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내가 당신한테 연락할 테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형제에게 응답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결혼하라는 거야, 하지 말라는 거야? 하지 말라는 것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교통하심, 그러니까 애원기도 잘 받으셔야 돼요. 잘못하면요 우리가 이렇게 망할 수가 있어요. 그러고 나서 그 형제님은 결혼을 잘 했어요. 그래서 그분의 형수 되는 분, 여자 장로님이신데, 제가 노예 임원일 때 이렇게 총회 임원들 중에 그분도 총회 임원이셨어요. 그래서 아이고 참 안녕하십니까, 그 시동생, 그분의 시동생이 되셨어요. 그냥 대그룹 회장이에요. 그래서 시동생은 잘 계시냐고, 그래서 잘 계시다고. 근데 저도 이제 청년 때 교류했던 사람이지만 한 40년 동안 끊어졌으니까 또 그룹의 회장이니까 또 만나기도 뭐하고 그래서 간접적으로 소식을 들었지만, 근데 그분은, 남자분은 결혼했는데 여자분은 제가 알기로 지금까지는 노처녀로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소식을 들은 것이. 그러니까 노처녀였으니까 지금 한 70년 다 된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애원기도를 잘못 들으면 망신만 당하고 여러분 그런 잘못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한 형제는 어떤 부흥 집회에 참석했는데 그 부흥 강사가 헌금을 하라 했다는 거예요. 헌금을. 그 얼마, 몇백만 원. 근데 그 형제는 그때 당시에 결혼도 하지 않았고 어려웠어. 어려운데 빚을 내서 헌금을 했어. 빚을 내서 헌금을 몇백만 원을 했는데 그에게는 그것이 엄청 힘들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엄청 고생을 많이 했어. 그 빚 갚느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 잘 들으셔야 돼요. 누가 헌금하라 했다. 예를 들어서 이민수 목사가 우리 권사님 하나님께서 헌금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그래요 목사님, 저도 하나님께 기도해서 말씀하시면 즉시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야, 그렇죠?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으니까. 그런데 목사님이 그냥 하라 했다고 해서 무조건 하고 나서 나중에 시험 들어가지고 또 집안이 망가지고 그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애원기도를 잘 받으셔야 돼요. 애원기도 하면은 누가 그랬다. 그러면은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저에게도 알려주옵소서. 그러면 집을 팔라 했다. 그래서 건축헌금하라 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말씀하시면 제가 즉시 실행하겠나이다. 그러면은 이게 교통하심이 있으면 시험에 들 일이 없죠. 왜? 하나님이 나에게도 말씀하셨고 목사님에게도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잘못된 애원기도, 그래서 애원기도를 잘못 받아가지고 쪽박 찬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이단들이 많이 그래가지고 다 그냥 온 재산 다 바치라고 그래서 바쳤다가
그냥 길거리에 나앉은 사람도 있어요. 그냥 그런 것들에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조심하시고, 지금 가브리엘 천사가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잉태할 것을 사인으로 알려주셨고, 또한 요셉에게도 알려주셨기 때문에 가정이 서로 원만하게 결혼하고 예수를 낳게 된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우리 삶에 적용을 한다면 우리도 그런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잘 분별의 영을 잘 분별하셔가지고 잘못된 시험에 빠지는 일이 없기를,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된 날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날 주셨사오니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된 날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기도할 때에 분별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단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또한 미혹의 영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참으로 옳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속에 있는 사랑하는 교우들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안수하시며 깨끗한 바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 진리가 살아있는 나라, 이 복음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어서 세계 복음화에 크게 쓰임받는 대한민국 한국교회, 우리 홍천주한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